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로 갈라진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구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대언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청종하기를 촉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사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읽은 본문은 3장이지만 1, 2장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 대부분 하셔서 자녀들이 장성한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결혼 시기가 아들과 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너는 가서 그죠?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내 며느리로 삼아라. 이럴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네, 절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란한 사위를 맞아라. 그래서 그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럴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뭐 갈등했다 이런 건 우리들이 없겠지만 여러분 그 성경에 그 이제 갭 필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너무 기쁨으로 단칼에 내가 너를 베리라. 아유 감사하네. 또 나면 되지. 뭐 이랬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이삭을 데리고 가기 전까지의 그 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했을 거고 정말 스트러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그 타운에서 혹은 시리에서 제일 소문이 나쁘고 음란하기로 유명한 사람을 찾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아내를 사모님을 찾는데 그 타운에서 제일 음란하고 문란한 여인을 맞아서 이제 사모님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히 떠납니다. 그죠? 조용히 다들 떠나고.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맞았습니다. 고멜을 아내로 맞은 호세아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이름들이 너무나 슬픕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둘째는 딸인데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셋째는 이름이 로암입니다. 둘째 로루하마라는 뜻은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로암이라는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결혼한 분들 자녀들 다 계신데 자녀들을 낳아서 여러분이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김망함, 이저주 뭐 이렇게 지을 수 있겠어요? 저희 아들, 딸이 지금 중고등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름이 자슈아예요. 그 다음에 딸은 아이린인데 그걸 어떻게 지었냐면 저희 장모님이 정말 기도 끝에 성경의 이름 중에 그래도 비교적 그 인생이 평탄한 사람을 고른 끝에 자슈아. 별로 큰 고난은 없죠. 모세도 일단 버림받잖아요. 40년 고생한 모세 안 돼. 그죠? 아브라함도 고생 많이 하잖아요. 안 돼. 요셉은 더 안 돼. 옥에 너무 많이 갇혀. 안 돼요. 안 돼. 다 안 돼. 예. 예수님은 참남하니까 안 돼. 안 되고 다 안 된 끝에 좌슈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좌슈아 열풍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딸은 진짜 지을 게 별로 없어요. 다 해나, 거의 다 해나예요. 제가 중고등 전수할 때도 해나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대부분 남자 이름도 샘, 데이비, 폴 그 중에 이제 고르면은 다 이제 다 일어서잖아요. 중고등부 샘 그럼 몇 명 일어나, 데이비 그럼 다 일어나 막 쳐다보고 그죠? 폴 그러면 막 네. 근데 좌슈아라 좀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근데 딸은 지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린으로 지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평화라는 뜻이에요. peace라는 뜻이라. 근데 별로 그렇게 아이가 peaceful하지는 않고, 네, 이따가 또 이렇게 만나시면은 피스하지 않다며 또 이러지 마시고, 예, 아, 그래, 참, 네. 자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우리도 걱정해서 짓잖아요. 걱정해서 짓는데 다 염려하는데 그렇게 아들을, 딸을 이름을 지어놨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뭐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에도 발가락이 닮았다 있잖아요. 정말 발가락이 닮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닮은 데가 없으니까 발가락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이 아닌 것 같으니까. 아내도 안 그래도 소문이 너무 나쁜데, 그래서 조신하지 못한 여인인데 이 자식들마저도 진짜 호세아의 자식들인지 수근수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년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한류 스타 남자 배우와 미스코리아 출신 여배우가 결혼한다고 소식이 나왔는데, 그 여자 배우가 유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어요. 그 전에 요란하게 사귀던 그 다른 남자 스타와 깨지고, 여러분 누군지 계속 생각하시는데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예, 근데 그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에 댓글이 정말 몇만 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잘 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식인지 아닌지 또 딴 사람 닮았나 봐.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를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스타들도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회, 작은 사회에서 호세아가 겪었을 그 소문의 위력은 굉장했을 겁니다. 어쨌든 호세아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갔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야. 안 그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집에서까지 들어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더 슬픈 것은 그 아내 고멜이 결혼한 후에도 이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계속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는데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에게 유혹을 받아 간음을 하고 이제는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뭐 과거는 우리가 안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충실해야 되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자식까지 다 낳았는데 고멜이 또 딴 남자한테 연애를 받아서 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네 와이프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또 갑니다.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딴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와이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서 여자를 삽니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경찰에 고발해서 그 남자를 고소하고 이 여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와이프를 곡식을 주고 그 다음에 은을 주고 사는 거예요, 다시. 이 가격은 학자들에 의하면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퍼스널 슬레이브로 팔린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이 고멜을 이전에 성전의 창녀였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창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퍼스널 슬레이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연애를 받아 음녀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지만 아마 고멜은 그 남자와 눈이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곡식과 은으로 고멜을 산 후에 호세아는 어쩌면 공허하다고 볼 수 있는 말을 그녀에게 합니다. 3절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아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호세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호세아가 잘못이 있다면 그 여인과 결혼한 죄죠. 그 여자를 사랑하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쳐도 또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고멜이 아마 집을 나가서 바람이 나서 없어진 동안 호세아가 아이들을 다 돌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도 연년생이라 아이들을 보는 게 참 힘들었어요. 집에 오면 이제 아내는 일하고 또 아이들 보니까 지쳤는데 그 남자들은 이제 1시간이 맥시멈이잖아요.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1, 2분. 아우 이쁘다 그러다 갑자기 무거워지잖아요. 엄마 주고. 애기 언제 이렇게 컸지? 주는 게 아빠들의 습성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오면은 조금 놀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피처가 어디냐면 학교. 막 공부할 게 너무
너무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많았고 이제 가면은 이강태 목사님 있더라고요. 거기 셋이니까 되게 의젓한 포즈로 아이들을 버리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버리고 와서 이제 뭐 공부하고 그랬는데, 사실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자기가 막 힘들면은 아이들을 보는 게 참 남자들이 봐서가 되는데, 호세아는 어땠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아닌 것 같은 확신이 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와이프를 찾아와서 함께 지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세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호세아 전체를 읽어보시면 호세아의 이런 자전적 이야기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2장 전체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음행을 범하는 고멜로 상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짓들을 하는 이스라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2장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복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기름진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한테 가서 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데 그 프라이어리티가, 그 우선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 우리 신이 이제 아니다, He's not our God,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우상을 섬기되 도리어 그 축복의 근원이 바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사실 하나님이 세컨더리일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하나 딱 고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딱 자신 있게 고르실 거죠? 네, 하셔야 돼요. 일단 아니라 그래도 여기서 제가 듣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그럴 때 찔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2장에 나오는데, 저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위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엄청난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곡식과 은을 사서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수한 죄악과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저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수없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한국 사람들은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씩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등질 때가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등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더 많이 생겨요. 이상하게.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고멜과 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악과 탐욕에서 어쩌면 허우적거리는 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통화하기를 원하셔서 전화기를 드시면 우리의 전화기는 통화 중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삐.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쾌락을 찾습니다. 다른 죄악과 통화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신부라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연애를 걸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멀리 떠나는 삶 속에 거할 때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과 관심과 동기는 주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의 마음을 뺏긴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주님이 세컨더리인 우리들, 아까 5분 전 이강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나 봐요. 5분 전. 이강태 목사님 절대로 5분 전이 없어요. 정말 미리 다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미리 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웬걸요? 저는 초치기. 그러니까 이강태 목사님 볼 때 저는 다 초치기예요. 그분은 그 박사과정 그 시험 볼 때도 이제 한 1, 2년 준비하는 시험인데 3, 4개월 전에 다 끝내놓고 나머지 자기 예상 문제 답을 외우고 캠퍼스를 돌아다녔어요. 칸트 같이. 저는 그 전날까지 불을 밝히면서 기도하고 막 주님 붙여주시면 막 이랬는데, 예, 결과도 좋았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 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다 틀린데, 예. 그러니까 이제 5분 전을 이해를 못 할걸요, 아마 사실. 근데 어쨌든 주님이 차선이고 급할 때 우리가 사실 찾잖아요. 여러분, 주님 언제 찾아요? 평소에 막 찾아요? 난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항상 동행할 거예요. 막. 그러면 좋지만 여러분이 진짜 급박할 때, 간절할 때 찾잖아요. 그리고 한 진짜 2개월, 3개월 기도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아,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 내가 진짜 몇 번을 기도를 했는데 들으시나, 아, 굉장히 못 알아들.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도 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뭘 하고 그러다가 안 들으시면 어디 가셨나? 네, 그래서 삐지잖아요. 한 6개월 넘어가면 아, 뭐래. 그런 우리를 하나님 항상 발견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저는 뭐 항상 여기 뭐 낙타 무릎같이 제 무릎 막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급할 때 찾습니다. 저도 절박할 때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신앙이 뭐 얼마나 좋으세요? 물론 좋으시지만 우리들의 경향으로 볼 때는 우리들이 가장 필요할 때, 급박할 때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까 오늘 그 찬양이 다 은혜 찬양으로 쫙 준비를 해주셔서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발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사서 데리고 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 빠져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들을 무엇으로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아들의 피를 통해서 사셨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독생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능력의 독생자, 하나님과 완벽한 펠로우십을 가지고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그 피의 값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고 정말 귀한 아들이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아 버리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구속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다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딱 떨어지면서 그게 정말 비가 되고 온 세상을 적시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기까지 사랑, 그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내 심장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아들까지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이 세상을 적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호세아 3장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The greatest chapter in the Bib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상심한 내 마음속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부를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불러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 받은 은혜들이 다 떨어집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상심한 내 마음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큰일 행하시는 주님, 낙심한 내 마음속에서 주님 얼굴을 보내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큰 약속 이루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감사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네.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나의 예배 받으시는 주님, 기쁜 내 마음속에서 주님 평강을 느끼네.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나의 찬송 받으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진정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유명하잖아요. 이것을 읽고 있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박살내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다음이 정말 멋있어요.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나 한 사람밖에는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 혼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 하나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서 그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교적 상황도 암담했어요. 왕도 없고 리더들도 없고 예배도 없었어요. 이방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 안에 회복된다면 이 사람들이 참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자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참 그리스도인 되자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막 그 제일 감동적인 세레모니 중에 하나가 풋볼이나 무슨 농구 경기장에 그 가족들이 나와 있고 막 눈을 가리거나 이렇게 있는데 그 참전했던 이라크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 갔던 아빠들이 오잖아요, 몰래. 그러면은 이제 그 아빠가 무슨 마스코트를 쓰기도 하고 변장하기도 해가지고 나중에 짠 하면은 딱 벗으면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는 어쩐 일이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라고 왔노?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오 마이 갓 막 이러면서 막 아빠 붙잡고 울고, 아빠도 뭐라 그래요? 잠깐만, TV 나오니까 다시 한번 옷을 정제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막 안고 울잖아요. 저는 여러분, 복음에 잠긴 삶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면 여러분이 무슨 뭐 체면 이런 거 내가 뭐 죄도 많이 짓고 뭐 사실은 했는데 뭐 이러지 말고 그냥 뛰어가서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깊이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어도, 여러분 고멜도 사랑하잖아요. 그죠? 고멜보단 낫지 않아요? 그래도 비교해서? 아닌가?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심볼릭한 액션입니까? 여러분 죄책감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지.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나오십시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때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존재다. 그 사랑 앞에 내가 뛰어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 이제 막 아파트에 막 100명, 200명씩 모이잖아요. 막 그 지하교회 막 좁으니까, 지하교회가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언더그라운드 처치라 몰래 모이는 교회라 지하교회인데,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복음의 감격들이 많이 있대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아까 막 찬양 목이 터져라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심지어 마이크에 대고 마이크 터져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찬양을 하면 잡혀가잖아요. 그 소리가 이 정도 커지면 공안이 들이닥치니까, 일단 사회 보는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립싱크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소리가 이렇게 모아지면 커지니까 작게 하시든지 립싱크를 하세요. 그래서 찬양을 한대요. 뭐 네 주를 가까이 이런 걸 하면은 네 주를 가까이,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하다 막 너무 감격이 되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니까 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다시 또 나와서 립싱크로 해주세요. 그렇게 예배 드린대요. 근데 왜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으시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반복해서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기십시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매일매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든든합니다. 어떤 계획들이 빗나갈지라도, 어떤 계획들이 좌절될지라도,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을 강건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